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년 동안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격리 기간이었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몇 주를 격리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2주 동안 격리를 했고요. 당사자만 격리한 것이 아니라 접촉자, 가족들 다 같이 격리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또 한 번 걸리면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참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선까지 다 추적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다 파악해서 보고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격리 2주만 해도 너무 힘든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은 무려 평생을 그렇게 격리를 당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적이고, 그리고 어떤 약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고,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진다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또 그 중에는 회복되어서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본인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마치 의사처럼 이 사람이 정말 나은 것인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본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나았다라고 판명이 들게 되면 격리 해제증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복잡해요. 그 과정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격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통해 나병에서 회복된 자를 통해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희생과 지음이 필요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자, 새 2마리가 필요합니다.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 새 2마리를 딱 준비를 해놓고 이 나은 사람,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새 1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결케 되었다. 그런 의식입니다. 1마리는 어디다 쓸까요? 1마리는 그냥 날려보냅니다. 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1마리는 희생제사입니다. 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이 사람이 깨끗게 되었다는 어떤 희생제사적인 의미에서 1마리 새를 죽인 것이고, 또 다른 1마리는 이 사람의 부정함이 이제는 사라졌다. 날리면서 이 새는 다시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과거 부정했던 모습은 이제 끝났다, 사라졌다라는 시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새를 날려 보내시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주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겨주셔서 이제는 다시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의식을 행하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뜨거워질 것 같아요. 나의 지난날의 부정함이 이제는 다 씻기고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겨주신, 지워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쁨과 축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새 두 마리로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나면 이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또 씻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완전히 진영에 딱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오랜만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가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플랜카드도 들고 악기가 있으면 연주도 하고 마치 이산가족 상봉처럼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박수를 치고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축하해주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배가 매 주일마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으시다가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전도받아서 나오시는 분들, 세례 받으시는 분들, 주님의 가족이 되신 분들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는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 나오시는 분들, 전도받아 나오시는 분들, 새가족 세례 받으시는 분들,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기쁨의 축제와 같은 예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이 또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과 전도받으신 분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겠다. 우리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진영에 들어온 사람은 7일의 대기 기간을 또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7일 동안 대기하고 8일째 되기 전에 다시 몸을 씻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8일째 되는 날 주님 앞에 나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 제물을 드리려면 이 사람은 그동안 오랫동안 뭐한 사람입니까? 격리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제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지인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족들이 아깝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축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해 주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축제의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똑같이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오늘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만 형편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사용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는 힘에 부치지 못해서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이런 걸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작은 비둘기 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기쁨과 은혜, 축제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과거에 나병보다 심각했던 영적 나병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큰 기쁨이고 큰 감사여서 매주 예배마다, 아니 모든 예배마다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감사와 축복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에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많이 복잡하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분이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의 피로 어디에다 찍냐면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피를 찍고, 또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또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똑똑 찍습니다. 요 의식은 제사장 취임 의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나병에서 돌아오게 된 사람에게 하는 이 의식은 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축복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날은 그 부정함 때문에 격리되어서 참 비참하게 살았다면 이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는 귀에다가 피를 찍어서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손가락, 주님을 위해서 걸어다니는 발로 이 사람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이제 완전히 삶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거의 나병에서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또 감사의 제목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러한 의식들을 다 거치고 평생 이 의식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지 못합니다. 그날의 감격, 뜨거웠던 마음, 내 인생이 다시 변화되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환부를 보이고 이제 격리 해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0명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들은 돌아가서 확인을 받고 이제 의식을 치르고 가족의 품으로 다 돌아갑니다. 평생 누구에게 감사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습니다. 평생을 격리하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음에도 9명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 주님 보시기에는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은 가장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슬퍼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평생 감사의 제목을 주셨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영적 나병에서 고쳐주신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평생 감사하며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특별히 영적 나병 환자들이 교회에 돌아올 때에 그들을 환대해주고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과거에 영원히 부정한 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모든 죄가 지워지고 깨끗게 되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우리의 감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기쁨이요 축제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평생 동안 전도하기를 힘쓰며 주님께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